네, 오늘 본문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인데, 사건이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절반쯤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만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누군가 하면, 먼저 이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 고넬료 하니까 로마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깜빡 잘 못할 수 있는데, 하여간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들은, 하위 군병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을 쓸 수 있지만 이 백부장 정도는 정통 혈통의 로마인들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로마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이 백부장 정도가 되려면 우리 군대 체계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급은 주로 대위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충성심을 인정받고 이제 이 이스라엘로 아마 파견 나온 그런 것인데요. 아마 근무하는 기간이 꽤 오래되니까 가족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면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는 이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요빠에서부터 한 60km 떨어진 북쪽 해안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는 그 이름을 짐작하듯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지은 신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보면 화려합니다. 아래쪽에 반달 모양이 큰 원형 반달면 극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전차가 다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신도시에 있는 수도, 다른 데는 우물을 긴다면 여긴 수로를 만들어서 이 수도로 가정의 물을 떠먹을 수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잘된 유적이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주로 총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총독이 6월절이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밀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지만 그 절기가 끝나고 평안한 때면 다시 가이사랴에 머물어서 그렇게 휴양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코넬리우스가 있는데 그의 평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다였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경건할 때 그냥 경건을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왜냐하면 코넬리우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평생 살면서 원래 믿었던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12신, 우리 아폴로, 제우스, 헤라클레스 다 포세이돈 신들이잖아요. 그런 신들을 믿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파병돼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근데 자기가 믿는 이러한 히랍의 신들 플러스 야훼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을 믿으려면 이 모든 신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믿고 자녀도 믿었어요.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인들이 믿고
부와 군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부와 군인 중에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의 신앙을 인정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라고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부와 직원이라고 해서 억지로 상관이 믿는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관이, 아버님이, 남편이, 그리고 배우자가 신뢰가 되고 그 신앙이 존경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가족이 믿게 되는 게 순탄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보면 이 코넬리우스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항상 기도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한 대상이 로마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이 가난하니까. 자기는 로마의 이 고급 장교이면 그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또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월급을 유대인들이면 자기가 정복자로서 피지배 그러한 민족의 가난한 이들은 보통 아래로 깔고 무시하고 보는 게 보통 사람들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불쌍해서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 하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경건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고넬리우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는 삶도 살아야 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서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코넬리우스의 경건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의 구제 행위와 같은 선한 일로 나타나고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니,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돌아봐주고 물질을 공급해주고, 이게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은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그 종교적인 것이 그의 삶을 바꿔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실 뿐더러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관으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존경받는 시어머니와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이 교회 안과 세상 가운데도 동시에 인정받는 그러한 경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넬리우스는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9시쯤에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9시가, 유대인 9시는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6시가 0시로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쯤 된다는 것은 6을 더해서 오후 3시가 되는데요.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죠. 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천사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내용을 파란색 글씨를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만 상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에게 베푼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제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러니까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고요, 무두장이도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고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 가죽을 털을 뽑아서 이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가죽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 집이 해변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당장 하인 둘을 보내고, 그리고 하인 둘을 지킬 수 있는 로마 군병 하나를 부르되 다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이루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 지도에 보니까 가이사랴하고 요빠하고 거리가 얼만큼 된다고 했죠? 네, 60km. 여러분 사람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산길이나 험한 길은 얼마나 걸을까요? 1시간에 보통 5km, 6km 뭐 이렇게 걷겠죠? 60km면 그 시대의 거리나 도로 포장 상태를 보면 최소 10시간이 걸립니다. 밤에는 그 시대에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3시에 이 환상을 보고 깨닫고 보내야지, 그리고 사람 불러주면 한 4시쯤 되잖아요. 그럼 4시에 보내려고 하니까 2시간 가다가 어두워지면 어디 유숙해야 돼.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가거라. 아마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시킵니다. 저는 이 작은 행동에서 이 고넬료의 믿음을 참 신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은 믿음이 작거나 약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준비하거나 떠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왜 그 베드로를 부르게 하는지 이유도 설명을 안 하고요, 이 골수 유대인이 이 이방인 자기 집에 부르면 올지도 모르고 아마 허탕칠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책망의 말인지 권면의 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면 선한 것이고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감동이 왔다면 아직 때가 아닌데? 때가 너무 늦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면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말씀하셨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위한 때인 줄 내가 어찌 알 수 있사오리까? 라고 생각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로 그 밤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되었겠죠. 그리고 이튿날 되어서도 열심히 아침부터 이제 그 일행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즉 이제 가이사랴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간 거죠. 요빠로 가까이 갔을 때 한편 요빠 성에 있던 베드로는 이제 6시 기도차 올라갑니다. 6시 기도는 그럼 몇 시가 될까요? 12시가 되겠죠.
예. 12시 기도차 이제 올라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2끼밖에 안 먹어요.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2끼밖에 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 10시쯤에 보통 먹는데 이 아침때를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 기도로 들어갔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면 보통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격이라 자꾸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막 시장에서 먹고 싶은데 마침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그릇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릇이 아니고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쪽 네 귀에 끈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는데 거기에 보자기 같은 데에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짐승들인 거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옥상에 베드로가 누워 있고 위에 보니까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꼭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볼게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 토끼, 사반 뭐 이래가지고 부정하다. 돼지는 뭐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건 못 먹는 거죠. 참 아쉬워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예, 갈치 같은 건 못 먹고요.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못 먹죠. 예,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뭐 이런 거 부정하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섞여 있는데 먹으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럼 못 먹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님은 왜 근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을 넣어놨을까?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 먹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사실 이 구약시대의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단계에서 초보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기 전까지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때는 그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날짜 중에서도 거룩한 날 안식일, 장소 중에도 거룩한 장소, 그리고 옷 중에서도 입지 말아야 될 옷, 먹지 말아야 될 물, 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정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한시적인 법인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만 선택해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가증한 것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 잘 지켰으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딱 얘기를 하고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율법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책망조로 이렇게 두 번째 음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무려 몇 번이요? 3번.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거야. 먹어. 안 먹겠습니다. 이거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환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환상을 보여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부정한 짐승은 그냥 짐승 먹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이방인들, 이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되었고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에 했던 중요한 유언이 모든 복음서에 다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루살렘부터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주셨죠.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 이게 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 12 제자와 사도들은 그것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 진행상 우리가 아다시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인 모든 족속인 이방인 전도로 가야 되죠. 근데 여태까지 12 사도들이 이방인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그 넷이 전도한 내용은 나오는데 실제 그 명령을 받은 12 제자들, 12 사도들, 교회 기초인 그들의 이방인 전도했던 내용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들었지만 여태까지 그냥 부정했던 이방인들 같이 먹고 교제하면 율법이 언급하는 그들을 전도할 엄두를 못 내고 그도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는데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환상은 조금 책망의 의미가 담긴 거였죠.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이 환상이 뭔 뜻이래? 그러면서 막 속으로 궁금해하고 하는데 마침 띵동 하는 것처럼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뭐고 묻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러가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가이사랴로 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경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낼 때 보낼 거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머물렀다가 입히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들은 이 명령을 이미 받고도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그 이방인 첫째 관문의 도화성과 같은 그런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지만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했냐 막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 간증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 계획이 이제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의 역사가 본물처럼 터지게 되는 이 발단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우리 주인인데요. 유대 온 족속의 칭찬도 자자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요. 저희를 당신에게 보내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초청하라고 해서 저희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었다. 여기가 오늘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마음에 좀 인상 깊게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위해서,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참 많은 일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로 파병된 일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살아왔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고요. 특별히 이 고넬료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딱 그 다음날 걸어갈 때에 한편 베드로에겐 또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밑그림을 다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마침 그거를 환상 끝나자마자 베드로 찾는 이 요빠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유숙하고 이제 다음 이어지겠지만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침 옛날에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군대 가서 형들이 다 전사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고 있는데 그 역시 전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걸 아니까 이 부모의 이 아들을 다 잃은 그 상심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구출조를 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를 많은 어려운 가운데 구출해내는 그러한 영화가 연상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서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구원하는가라고 할 때, 고넬료가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나요?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요? 모태신앙인가요?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든 그냥 태어났더니 믿어져서 딱 여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친구 몰랐는데 그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고 마침 상황이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안 다니고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또 이렇게 청년 때는 또 누가 전도해서 갔어요. 내가 잘 그냥 다니둥 마둥 했는데 어느 수련회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그때 내가 참 감동이 돼서 믿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한두 개쯤 있죠. 여러분, 그거 우연히 된 일인가요? 될 법하니까 된 일인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보낸 그 친구, 뭐 어떤 사명감 그런 거 없었겠죠. 그냥 놀러 갈 셈으로 교회 같이 가자고 했을지 모르는 그 친구,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이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넬료의 구원이 특별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들의 구원은 뭐 평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순간 매 환경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죠. 세상 가운데 한심하고 의미 없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그렇게 신경 쓸까 의심하죠. 원래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참 사랑스럽고 네가 참 훌륭하고 네가 경건하고 네가 참 잘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고넬료도 악인 중에 악인으로 태어났고 죄인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잘하나 조금 못하나 사실 도끼인 객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자격 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구원받는 것의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내장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이 시인만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고 그의 말과 생각을 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 왕숙전을 저녁마다 이렇게 가보면 수많은 갈대들이 있고 때로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들풀이들이 있어요. 저는 자주 산책을 하기 때문에 들풀이 폈네, 갈대가 많네, 이 정도 느끼지 갈대 하나하나가 어떻게 피었고 언제 지는지, 코스모스가 언제 피고 언제 지고 언제 꽃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복음성인데 젊은이들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이름 아시고 내 상처를 돌보신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원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Who am I? 그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부인이 내 이름 아시면 내 상처를 느끼시나, 이렇게 찬양이 되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반복적으로 되는 게 Who am I?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파도가 바다에 늘 치고 물거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안개에는 작은 물방이 수증기들이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날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뭐길래 내 이름 아시며 그리고 상한 마음 돌보시는지.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같은 존재인데 방황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주의 길 비추신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일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인데 그 꽃을 주님이 아시고 바다에 있는 수없이 피는 그런 파도와 같고 안개 안에 있는 작은 베이퍼 물방울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붙드시고 돌보신다. 나는 주의 것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보여주세요.